하나님 말씀같이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다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가라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해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임재와 그 시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임재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기적을 봐야 된다. 여호와의 기적을 구해야 된다. 여호와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적의 시작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예수원부터 가정부터 주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기적을 준비하는 마지막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에도 기적이 필요해요. 용과 짐승의 시대로 들어가고 니무롯의 시대로, 네피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기적이 필요해요. 마라나타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10수년 넘는 세월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이 마라나타의 모든 지체들과 사역과 가정 속에도 아버지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제목으로 꺼내놓고 설교하는 것은 제 평생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기적을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러한 때에 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저에게는 아주 이상한 한 해였어요. 2025년처럼 풍랑도 많고 생각도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부탁과 명령이 쏟아지고 이런 해는 제 사역에서 아마 기억이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스톱을 거셨고 한 6개월 동안 스톱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15년 넘는 사역에 있어서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하고 쭉 연표를 보면서 그 때를 찾아봤더니 2013년이에요. 힘든 것 때문에 찾아본 것이 아니라 2025년 이 세월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계획하시는 게 뭔지, 주님께서 마라나타 연표를 통해서 마라나타를 다루시고 저를 다루셨던 그 흔적들이 연표에 있으니까 그걸 쭉 연표를 2013년 중심으로 해서 3, 4년을 위아래로 쭉 보고 나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신 마음이 기적이다. 이제 기적을 봐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야 된다. 기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젠 기적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가 아니라 제 마음 중심은 기적이 뭔지, 기적의 의미가 뭔지, 기적의 시작이 뭔지, 기적의 완성이 뭔지 이런 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기적이 뭐냐? 우리는 3차원, 4차원의 시공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의 시공간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누구도 깨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4차원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차원의 법칙에 우리는 그 틀 속에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고 차원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건이 내 삶 속에 경험이 되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물리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고 차원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요거라면 이걸 덮고 있는 초자연적인 차원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면서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으면서 차원의 법칙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역을 덮고 있단 말이에요. 저편에 있는 게 아니요.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가정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과 통치가 임재와 영광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곳이 없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곳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덮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물리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 인간계를, 자연계를, 우주계를 덮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인생들에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냄새 나는 여기서 행복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자랑을 구하고 성공을 찾고 이게 전부인 줄 아니까 눈이 열리질 않아서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온 우주에 충만하게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걸 깨닫게 해 주시려고 크게는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체의 역사에서요, 또 지구 전체의 열왕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게는 한 가정과 한 인생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는 물리의 법칙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차원의 법칙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버지가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차원의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될 때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온 모든 제목들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개입이 와가지고 녹일 부분들이 있으면 녹여주고, 눈을 열어주셔야 될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물리의 법칙을 깨고 자연의 법칙을 깨고 차원의 법칙을 깨고 여호와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게 될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기적이 때로는 물리의 법칙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가령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바람을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바람을 지속시키기도 하면서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바다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리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셔가지고 바다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 사랑할 만큼 사랑하고 충성할 만큼 충성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차원의 법칙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 곳곳에 초자연적으로 택한 백성들한테 개입해 주셔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께서 물리의 법칙을 사용하시든 시간을 땡기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시면서 역사하시든 혹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셔가지고 반석이 깨지기도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주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내년 넘어가서부터는 하나님의 이 기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줄 믿어야 돼. 깨달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분이지 그걸 초월하신 분이고 그 자연의 법칙이라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다스리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살릴 자들 살려주시고 만날 자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자들을 역사해 주시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차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아멘. 내 가정 위에 있고 아멘. 우리 발 밑에 있어. 아멘.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통치와 나라가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물리의 법칙을 깨는 기적,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 차원의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 이 기적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사람이 머리카락 수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차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없어. 다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음성이, 손길이, 기적이 우리에게 올 때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머리털 사이에 와 있는데 내 가정을 덮고 있는데 온 우주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신인데 여호와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이 땅에 그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땅을 적시는 패치 못할 명령으로 내 가정을 덮고 있고 온 우주를 덮고 있는데 봐야 되거든. 모세는 이걸 봤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느냐? 정해져 있어요. 아무에게나 기적이 안 되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믿는 자에게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깨고 물리의 법칙을 깨고 차원의 법칙을 깨고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고서는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다?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인 개입이 우리 영혼을, 내 가정을, 이 나라를, 마라나타의 모든 재단을 옥떨기나무 불꽃처럼 스치고 지나갈 때 기적을 믿는 자들은 이걸 안 놓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믿음, 경험, 이것에 대한 시력, 이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와도 그게 기적으로 느껴진다? 안 느껴져. 그냥 지나가 버려. 특별한 사람이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다 덮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아니야. 다 덮고 있어. 이걸 일단 깨달아야 돼. 내 가정을 하나님이 덮고 있어요. 불문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문불에 떨어지니까 급하게 찾아오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그 불문불 속에도 계셔. 사자굴 속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기급해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주려고 오시나? 아니요. 사자 뱃속에도 하나님은 물리 법칙을 깨고 물리 법칙을 때로는 이용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있을 뿐이에요. 내 가정이, 내 영혼이, 내 자녀들이, 이 나라가, 마라나타의 모든 재단들이, 종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 믿어야 돼.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기적. 다른 차원이거든. 물리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깨는 다른 차원이거든.
그 인간의 언어로 그것이 경험되게 될 때 그걸 다 무슨 말로 바꿔요? 기적, 기사, 이적, 표적, 다 이런 표현으로 바꿉니다. 물리법칙, 자연법칙, 차원의 법칙을 깨는 사건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기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있어서는 그 기적이요? 아니요. 아멘. 아버지 나라요. 아멘. 아버지 주권이요. 아버지 통치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라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그 하나님의 만리보다 크신 소원이 주님의 기적 속으로 내 가정이 들어가고 내 남은 생애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면 나를 덮고 있음을 진리니까 먼저 항상 믿어야 돼. 붙잡아야 돼. 신학적으로는 기적하고 반드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신학적으로는 언약이에요. 신약으로 들어오게 되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언약에서 떠나게 되면 기적이 끊어져. 언약으로 들어가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야,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들어가야, 주님의 로고스,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기적이 터져요. 언약과 기적.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 감동해 주시거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찬송 중에, 때로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갖고 오시거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걸 붙잡을 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고 물리의 법칙을 뛰어넘고 차원의 법칙을 뛰어넘는 만유보다 크신 여호와의 권능의 소원이 말씀에 붙잡을 때, 말씀에 설 때, 말씀에 나를 던질 때 기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내 가정, 내 인생을 덮을 수 있는 비밀을 주셨잖아. 뭐예요? 말씀이야. 언약이요. 우리가 이만큼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내 생애에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환상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까? 그거 붙잡아야 돼. 아멘. 아무리 세월이 멀고 험해도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 기적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의 기적이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 가정 속에, 대한민국 속에, 마르나타의 모든 재단들 속에, 종들의 사역 속에 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못 만들어도 난 만들어내야 돼. 마르나타를 위해서라도, 이 땅을 위해서라도.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다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서 주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거든. 그러니 이때에는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적을 놓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살아야 내 새끼들도 살고, 이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복음도 지킬 수 있고, 신앙도 지킬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지. 나라가 무너지는 바에야 뭘 해. 그저 자기 한 목숨 던져서 자기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10수년 넘는 세월을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 미치도록 싸운 마르나타의 모든 종들 속에, 사역 속에, 가정 속에 기적을 보내주시옵소서. 뭐가 오는 거예요? 기적이 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이,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적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는 거예요. 기적은 왔어요. 근데 그 기적이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와 있는 걸 떨긴 나무 붓꽃처럼 내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의 떨긴 나무가 와 있는 걸 일단 믿으셔야 해. 네. 이게 진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바알세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만유보다 크신 손이 전능자의 손이 보혈의 손길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들어 올리시고 보호하시고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나를 덮고 있는 것을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듯 보라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느끼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3장 5절에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자, 기적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면 저 떨기나무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모세는 자기 지식과 경험, 자기 시력을 쫓아서 그냥 갔어.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차원의 법칙 속에서 그 시력을 가지고 그냥 갔어. 이걸 비유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 한 방울 떠가지고 고배율의 현미경 속에 딱 넣고 고배율로 보게 되면 쟤네들은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죠?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런데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쟤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이놈들이, 이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자기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걸 지들이 알아? 몰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임재와 그 시력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시력은 뭐냐면 자기 시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 따라서. 자기 경험에 쫓아서.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 법칙, 차원의 법칙 속에 있는 인간의 시력과 그걸 많이 들여다보고 그걸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기도 하시고 변경시키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면서 그 자연의 법칙조차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시력이 같아? 같아? 달라. 모세의 시력은 뭐예요? 갔어. 그냥 두려움 없이 갔어. 그 땅이 그 땅이겠거니. 자기 습관대로 자기 생각 하나도 벗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하나도 벗지 아니하고 그냥 갔어. 그냥 가서 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모세에게 여호와의 시력이 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거 모세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의 시력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여호와의 시력,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관점, 이것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항상 이제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저렇게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나를 더 잘 알겠어? 내가 모세를 더 잘 알겠어? 내가 모세 알겠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서서 모세와 이야기하듯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모세는 나를 잘 알아도 나는 모세 몰라. 왜? 이미 시력이 달라. 시력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내 시력 가지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영역, 내 시력 가지고 모세오경 아무리 읽어봐도 자기 한계 속에 갇혀있을 뿐이야.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막혀. 성경을 보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이 여호와의 신이 바울을 덮어가지고 바울이 그 먹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 바울을 덮었던 그 영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시력이 아니라
누구의 시력을 구하는 거예요? 바울을 덮었던 바울의 시력. 그 바울의 시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신의 시력, 이걸 구하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시력 가지고 자기 관점 가지고 그냥 겁없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시력 갖고 오잖아요. 너 신발 벗어라. 이건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여호와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시력이 무엇인지 이게 느껴져야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의 경험이나 시력에서 보게 될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이거 다 자기 관점이거든. 그죠? 그런데 자기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시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내가 덮이게 되면 다 불쌍해. 그냥 다 불쌍해. 침 뱉음 당하면 씻으면 나는 그뿐이지만 침 뱉은 놈한테는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거든. 그리고 오죽하면 침 뱉고 살겠어. 그 속이 얼마나 병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사람이 긍휼히 들어가지 못했으면 얼마나 씹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거짓말하고 변매하고 살겠냐고. 이게 무슨 차이요? 시력의 차이예요. 기적이 오려면은 시력이 바뀌어야 돼.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와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야 돼. 여호와의 시력이 와야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에, 이 하나님의 신에 어떻게 붙잡혀 가지고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어떻게 성령에 붙잡혀서 써내려가는지 그 마음을, 그 시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라고 하는 똑같은 육체의 성정을 가진 바울의 서신조차도 그 영의 시력이 동일하게 얻지 못하면 바울조차 이해를 못하는데, 모세조차 이해를 못하는데 지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알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내가 있는 이곳에 아버지께서 임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모세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 스톱. 거기 멈춰. 거기 멈춰. 이 은사, 이 믿음, 이 사랑, 이 충성임은 아버지 앞에 지멋대로 나갈 수 있는 줄 알아요. 왜? 시력이 달라. 시력이 달라. 스톱. 아가리 닥쳐. 비방하는 거 닥쳐. 원망하는 거 닥쳐. 불평하는 거 닥쳐. 존심 때문에 씩씩거리는 거 닥쳐. 거기 멈춰. 여호와의 시력이란 말이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모세에게 지금 임하고 있거든. 내 가정 속에 임하고 있거든. 내 남은 생애를 덮어오고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좋은 물리의 법칙, 자연의 법칙, 차원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사랑과 구속이, 구원이, 영광이 나를 덮고 있는 줄 믿으면 네 가정이, 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 먼저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습관대로 하는 것을 멈춰라.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네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네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기적 속으로,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온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갖고 오는데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지난 세월의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력으로 뭘 해야 되는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명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이 두 가지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내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내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매사에 내 생각, 내 관점, 내 패러다임 이런 것에 묶여있지 말고 아버지 마음은 뭘까? 아버지 뜻은 뭘까?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실까?
예수님은 내 가정을 돕고 계시고 내 남은 생애를 돕고 계시는데 주님의 영광으로 권능으로 존귀로 위엄으로 내 생애를 헵시바와 비올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뭘까? 관점이 바뀌어야지. 뿐만 아니라 그 관점이 바뀌었을 때 모세가 즉각적으로 행동했어. 이게 중요해요.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긍휼과 용서의 관점이 같거든 말하다 십수년 세월 동안 영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가 감사와 찬송입니다. 여호와의 시력을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톨게이트를 지나서 마음껏 영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이 긍휼과 용서입니다.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긍휼과 용서로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신발을 벗도록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시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발을 안 벗어. 그런데 모세는 벗었어. 여호와의 시력이 오게 되면 아버지 말씀이 뭔지 기적과 언약, 기적과 말씀은 안 떨어진다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내 마음에 불을 질러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빨간줄 쳐놓고 그걸 암송하면서 자기 것으로 붙잡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걸 붙잡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처럼 관점이 바뀌고 시력이 가게 되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 주님의 천자의 손이 만유보다 크신 여호와의 손이 권능의 손이 내 가정에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 마음까지 아버지 시력까지 말씀을 통해서 왔는데 순종을 못하네. 거역하네. 고집하네. 신발을 안 벗네. 그럼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을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었을 거야. 여호와의 시력이 분명히 갔는데 여호와의 관점이 성령을 통해서 갔는데 신발을 안 벗어. 시력을 바뀌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관점을 바꾸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실 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신발 벗기만 하면 비방과 판단을 버리기만 하면 불평과 원망을 버리기만 하면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이 오는데 신발을 안 벗어. 기적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덮고 계시고 그 기적이 모세의 삶 속에 덮었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의 삶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들은 다 기적을 믿어. 그 뽕남이 올라가기도 하고 지붕을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면서라도 예수님 옷깃 한번 붙잡아 보려고 그저 끈질기게 나가기도 하고 기적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적의 예수 앞에 섰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났어. 기적이 우리 코앞에 내 눈앞에 바로 와 있어도 여호와의 시력과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줄 모르면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신발을 벗을 줄 모르면 주님의 기적이 코앞에까지 왔다가 휘발유처럼 사라져. 우리는 같이 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 마라나타의 모든 재단들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 있어요. 다 똘기나무가 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시력으로 들어가야 돼.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처음에 그렇게 움직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의 시력이 온 거예요. 멈춰.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떤 땅인지 알아야 돼. 여호와의 임재가 덮고 있는 땅이요 거룩한 땅이요 여호와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구원이 덮어가고 있는 땅이요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네 영혼이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면 너는 하나 더 해야 돼. 신발을 벗어라. 순종해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여기서부터 위대한 모세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마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기적을 놓고 설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젠 정말 기적이 필요해. 아멘. 대한민국에도 기적이 필요해. 기적이 아니면 이젠 끝나. 마라나타의 재단들도 십수년 동안 아버지께서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뿌려대지만 결국 10만을 벗지 못해서 여호와의 기적으로 못 들어가요.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원도 가정들이 우리 건강 남아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배를 천국의 항구에 다 데리고 갈 때까지 기도하며 싸우겠지만 우리 싸움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손이 개입이 와야 되거든. 이 기적을 만들어서 이 기적을 볼 때까지 아멘. 아버지께서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젠 기적을 봐야 된다. 아멘. 기적을 만들어내야 된다. 기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마음 주셨으니까 기적을 만들 때까지는 난 기적 설교 안 끝날 거예요. 아멘. 가정마다 또 마라나타의 모든 재단들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늘에 기적의 구름 한 조각이 들 때까지는 아멘. 난 이 기적 설교를 못 끝내. 아멘. 지겨워도 못 끝내.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낱낱이 살펴가면서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공의로운 심판이 공의로우신 주님의 구원이 아멘. 임할 수 있는 마라나타가 되고 대한민국이 되고 예수원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남은 생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모세의 삶 속에 그가 다니던 일상적인 길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또 놀랍고 신비하게도 모세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느꼈습니다. 우리도 동시에 이 시간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똘기나무가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만보다 크신 손길이 내 머리 위에 내 가정 위에 내 자녀들 위에 아멘. 내 기도 제목 위에 머물고 있음을 아멘. 모세처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보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그것에 주의하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모세의 평생의 관점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시력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시력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멈추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아버지께서 거룩함으로 물리법칙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나를 덮고 있는지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의심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원망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존심을 벗어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손길이 임재가 보호가 우리 평생 내 가정과 내 남은 생애를 그리고 마라나타와 이 땅을 덮고 있는 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언제든지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수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한 심령들이 모세처럼 여호와의 기적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대대손손 그리스도의 은총이 색과 에노스의 계보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의 재단들이 되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